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아멘. 캐논 켈러한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에요.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본래의 그 원문의 제목은 Small, Strong Congregation, 그래서 작은 교회가 강하다, 뭐 그렇게 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제목을 잡았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이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하면, 제가 그 셀 처치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참 특이한 그런 과목을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컨설팅, 교회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연령층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 그분들의 영적인 성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지금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보니까 아주 잘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분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큰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교회도 있고 이런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 큰 교회보다 이런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에 희망을 두는 시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작아서는 안 되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쭉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이제 그런 교회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교회의 핵심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능력이 있는데 그게 12가지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가 있나,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세요. 첫째는 구체적인 이 선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선교 목표.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선교 타켓을 뒀느냐 이거예요. 여기 선교 그런 거는 뭐 외국 선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린이 선교, 뭐 어린이 아니면 뭐 청년 선교, 아니면 노인이면 노인, 그런 측면에서의 선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목회자의 평신도 신방,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평신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세 번째는 공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미 있는 그룹. 요즘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그룹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대요.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하면 탁 잡아채고 막 끝까지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확고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고한 의사 결정. 이거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확고한 의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무슨 수련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수련회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안을 내놨으면 거기 모든 교인들이 다 확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파고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접근하기 쉬운 개방성이 있어야 된대요. 교회에 들어오기 편하게 좀 개방성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문을 걸어 당기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많이 폐쇄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접근하기 쉽게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여기 앞에 이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면 적어도 내가 대접은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높은 투명성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투명성은 뭐예요? 뭘 하든지 아주 떳떳하게, 뭘 하든지 예산 집행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이상한 이렇게 뒷돈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열 번째, 적절한 대지와 주차 공간이 필요하대요. 우리 교회에 여기 보면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다 그러면 그 120명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대지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의 그 필요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교회를 지을 때에는 마당이 좀 있으면 좋겠다. 본당은 작아도 좋으니까 마당이 좀 있고, 그 마당에 또 농구대 하나만 갖다 놔도 동네 애들이 와서 막 놀면, 그러면 교회하고 이게 개방성이 생기고 참 편하고 좋다. 이제 그래서 이 농구 골대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설물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나누고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적절한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든든한 재정이 있어야 된다. 든든한 재정이.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은 헌금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야 헌금하지, 그렇지 않고는 헌금 안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한참 많이 뜨고 있는 목사 가운데 어떤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특히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호산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로 갔다가 4년 만에 이제 거기 내려놓고 다시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자기 분명한 정체성도 알고 또 내 꿈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 아무리 나를 좋게 해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뭐 폼나는 그런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 그냥 내려놓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청소년들과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뜨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지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내가 그냥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개척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는 조금 핀트가 좀 잘못되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젊을 때는 그래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도 몇천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뭐 이러는 그럴 정도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 그때의 생각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강해지려면 그 작은 것이 강해질 수 있으려면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조그만 교회를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청소년 사역에 막 걔네들하고 뒹굴면서 그러던 사람이 큰 교회 맡아서 내가 볼 때는 그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돼.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잘 훈련 받아서 큰 교회를 맡았으면 그 바운드리 안에서 행동하면서 이렇게 터득되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큰 교회에 가서 하려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인정은 해줘요. 목사님 젊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목사님이구나. 참 뜨겁구나. 좋구나. 막 인정은 해주는데 정작 자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그리고 저는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뭐 부목사 생활만 1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맡아서 조그만 교회였지만 가서 또 성전을 지어놓고 뭐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큰 교회에서 배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고 또 이쪽 일산에 와서도 그렇고 저기 평택에 가서도 그렇고 다 거기에 익숙하니까 거기서는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노하우가 많은 그런 걸 가지고 개척을 했을 때에는 내가 먼저 그걸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이 개척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개척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요. 아, 목사님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은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자체에는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흔히 얘기하는 특화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여야 되죠. 그런데 그 선교를 하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타겟을 어디다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 잡았느냐 아니면 유초등부에 잡았느냐 아니면 청년부에 잡았느냐 중고등부 대상으로 뭔가를 하느냐 뭔가 이렇게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타겟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동네 한번 일일이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노인들이 많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하려면 그런 사역해야 돼. 노인 사역을. 그렇잖아요. 이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이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흘러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 예전에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그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는 강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에 내가 나 자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만 맞추면 되겠어요? 장로님도 맞추고 권사님도 맞추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이 교회의 조그만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수준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이 교회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 제가 행동하던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책 다 읽도록 내 머릿속에는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남았어요. 작은 교회에 맞춘
내 시선을 낮추고 내 모든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작고 이 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큰 사이즈의 어떤 어망을 가지고 만약에 끌고 가려고 하면 이 타이트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대로 그 핵심 사역들이 12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은 교회는 이 8가지만 제대로 잘 갖추면 이 작은 교회로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지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어디에다가 우리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쭉 얘기하는 거는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좀 나가면 좋겠어. 이 우리 교회 이 아파트 여기는 뭐 중국인들이 뭐 한 40% 이상 산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중국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중국어 예배를 우리가 한번 계획하면 어떨까? 그래서 중국 선교하는 그런 중국인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중국어 예배 여기다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 중국인들 데려다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 이거는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가서 말로도 증거하지만 어떤 사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경을 넘어서 이렇게 중국인들끼리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선교가 이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무엇보다도 이 선교에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일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이제 간다, 한 주간 잘 살아야지. 이거는 강해지는 교회는 아니에요. 강해지려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긍휼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긍휼. 이거는 보살펴 주는 거죠. 구제 사역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요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이 제육볶음을 팔아요. 3,000원인가 그래. 근데 그건 하는데 근데 본래는 이제 우리 한 5,000원 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반은 그 주민센터에 준대요. 반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우리 노회의 이 후배가 지금 요 밑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잘 안 돼. 그렇지만 그 의식은 좋다는 거야. 그 생각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보다도 늦게 이쪽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우리보다 많아. 그 좋은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돌보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뜻을 맞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작은 교회의 강점이 뭐냐. 큰 교회의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패밀리십이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 예? 그래서 이 교회에만 오면 그저 집에서 못 느끼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의식을 이 교회에서 느끼게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가족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 작으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 뭐 이렇게 그냥 거칠애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때 괜찮어? 머리는 괜찮은 거야? 뭐 아니면 뭐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말 끈끈한 그런 가족 의식이 이 작은 교회의 강점이니까 그걸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기 신뢰를 하라. 이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래요. 사람들은 큰 교회 꿈꿔요. 다 큰 교회 생활하면 편안하고 또 좋잖아요. 폼 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괜히 주눅 드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그렇게 가지면서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잖아.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 중에 무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살려내야 돼.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찬송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내 힘과 정성과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찬송하다가 우는 경우가 참 많잖아. 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보고 싶어. 찬송하다가 찬송의 가사에 그냥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콧잔등 시큰둥해지면서 팍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방언이 터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방언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역동적인 예배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런 예배가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그 팀, 리더, 그리고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과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저쪽 뒤편을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마음대로 와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뭔가 구상도 좀 하고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작은 교회일수록 이 시설을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라.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재정적인 지원이 뭐 잔뜩 들어가야만 좋은 공간이 생기는 건 아니래요. 그냥 우리가 뜻을 모아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내가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정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건 나에게 거기가 은혜로운 공간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혜로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은혜로운 그런 공간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교회가 강한 그런 교회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대함으로 이 교회 헌금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책망 듣지 않은 2교회,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드러진 아주 독특한 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1940년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작지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선교 지향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지만 큰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작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강해. 내가 이 강한 교회의 핵심 멤버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붙들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담고 나도 작지만 강한 멤버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고 사용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